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형섭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현호 교수입니다.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 교육 연구원 책임 연구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요. 슬기로운 메타버스 교회학교 책을 발간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마치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듯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포인트를 보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까? 저자인 저와 우리 신현우 교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제목처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워낙 뜨겁기도 하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요. 한 가지 정의로 내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초월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에서 나온 버스, 그래서 메타버스는 초월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어는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서 나왔던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 영역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라이프 로깅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자신의 삶을 디지털 공간 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심박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된단 말이죠. 바로 그 영역이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거울 세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음식 시킬 때 그 식당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메뉴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아직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이지만 마치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울 세계 영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강현실이에요. 스마트 기기든 특수 렌즈를 활용해서 현재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포켓몬고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가상세계로서 최근에 이프렌드, 게더타운, 우리가 실제 있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가상공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바타가 학교 입학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기도 하고 또 마인크래프트 같은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생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간을 우리는 메타버스의 4번째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다 메타버스라고 통칭을 하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가상 세계와 증강현실 이 영역을 메타버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같이 저랑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결국은 메타버스가 이 시대의 땅끝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땅끝 하면 저희가 지명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땅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 마지막 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때의 음성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때의 땅끝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 또 지역들, 문화들 이런 데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땅끝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가르침받았던 내용들,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를 만났던 이야기들, 은혜의 복음들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땅끝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떠올렸던 이유는 바로 지금 디지털 공간, 우리가 확장되고 있는 공간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문화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지금 성인들도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 생활공간의 중요한 일부로 활용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새로운 땅끝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땅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었죠. 이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산업과 경제, 문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교회 학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나가겠지만 교수님께서 이 교회 학교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의 삶은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시대의 제7대륙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MZ, 젊은 세대 또 부모 세대들까지 자신들의 삶을, 학습을, 소통을, 문화를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 지금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서 그 안에 적극적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여기에 세상의 가치보다 더 절대적으로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걸음을 전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페토만 해도 2억 명, 로블록스 1억 5천, 그리고 페이스북은 26억 명이잖아요. 그 많은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누리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 함께 그들과 거주하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음의 땅끝, 메타버스야말로 이 복음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준 새로운 기회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물리적인 상황과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생겼고 삶의 현장이 생겼는데 과연 그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 저는 메타버스가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이고 거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이 대사명의 말씀에 여전히 가슴이 뛴다면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로 응답하는 것이 맞겠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향과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을 이번 책에 적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